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부터 30장입니다. 봉독합니다. 끔찍한 병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집안별로 세어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사람의 수를 다 세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강에서 가까운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루벤입니다. 한옥에게서 난 한옥 집안, 발루에게서 난 발루 집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집안, 갈미에게서 난 갈미 집안. 이들이 루벤의 집안입니다. 그의 수는 모두 43,730명입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라와 함께 여호와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불이 250명을 태웠을 때 죽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집안, 야민에게서 난 야민 집안, 야긴에게서 난 야긴 집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집안, 사울에게서 난 사울 집안이니 이들이 시므온의 집안입니다. 그의 수는 모두 22,200명입니다. 가세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스본에게서 난 스본 집안, 학기에게서 난 학기 집안, 순이에게서 난 순이 집안,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집안, 에리에게서 난 에리 집안, 아롯에게서 난 아롯 집안,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집안이니 이들이 가세 집안입니다. 그의 수는 모두 45,000명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셀라에게서 난 셀라 집안,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집안이며 세라에게서 난 세라 집안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집안, 하물에게서 난 하물 집안이니 이들이 유다의 집안입니다. 그의 수는 모두 76,500명입니다. 이사갈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돌라에게서 난 돌라 집안, 부하에게서 난 분이 집안, 야습에게서 난 야습 집안,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집안이니 이들이 이사갈의 집안입니다. 그의 수는 모두 64,300명입니다. 수불론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세렛에게서 난 세렛 집안, 엘론에게서 난 엘론 집안,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집안이니 이들이 수불론의 집안입니다. 그의 수는 모두 65,000명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 집안과 에브라임 집안으로 다시 나눕니다. 므낫세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마길에게서 난 마길 집안이며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입니다.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집안이니 길르앗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집안, 헬렉에게서 난 헬렉 집안,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집안, 세겜에게서 난 세겜 집안,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집안, 헤벨에게서 난 헤벨 집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이들이 므낫세의 집안입니다. 그의 수는 모두 52,700명입니다. 에브라임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집안, 베겔에게서 난 베겔 집안, 다한에게서 난 다한 집안이며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란에게서 난 에란 집안이니 이들이 에브라임의 집안입니다. 그의 수는 모두 32,500명입니다. 이들이 집안별로 본 요셉의 자손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벨라에게서 난 벨라 집안,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집안,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집안,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집안, 후밤에게서 난 후밤 집안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릇과 나아만입니다. 아릇에게서 아릇 집안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집안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베냐민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5,600명입니다. 단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수함에게서 난 수함 집안이니 이들이 단의 집안입니다. 수함 집안의 수는 모두 64,400명입니다. 아셀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임나에게서 난 임나 집안,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집안,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집안이며 브리아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헤벨에게서 난 헤벨 집안,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집안입니다.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도 있습니다. 이들이 아셀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3,400명입니다. 납달리의 자손은 집안별로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야셀에게서 난 야셀 집안, 구니에게서 난 구니 집안, 예셀에게서 난 예셀 집안, 셀렘에게서 난 실렘에게서 난 실렘 집안이니 이들이 납달리의 집안입니다. 그의 수는 모두 4만 5,400명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60만 1,730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적은 백성의 수에 따라 이 땅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라. 백성의 수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얻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는 그보다 더 작은 땅을 얻을 것이다. 각 지파가 얻는 땅의 크기는 그 백성의 수에 따라 정하여라.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각 지파가 얻는 땅은 그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라. 그래서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라. 이 레위 지파도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레위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집안, 고핫에게서 난 고핫 집안,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집안입니다. 다음도 레위의 집안입니다. 림니 집안, 헤브론 집안, 마흘리 집안, 무시 집안, 고라 집안이니 고핫은 아므람의 조상입니다. 아므람의 아내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두 아들 곧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옳지 않은 불을 바치다가 죽었습니다. 한 달 이상 된 레위 사람 남자의 수는 모두 2만 3천 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 레위 사람의 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의 몫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백성의 수를 세었을 때는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셀 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그들의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사람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아멘. 27장입니다. 슬로보앗은 헤벨의 아들입니다. 헤벨은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집안 사람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으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이들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줄 때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집안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으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 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세메에 있을 때에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 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네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네 권위를 그에게도 주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말하여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 곧 내가 기뻐하는 향기를 정해진 때에 드리도록 하여라. 너는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바칠 화제는 이러하다. 1년 된 흠 없는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리고 곡식 제사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되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신을 섞어서 바쳐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시작되어 날마다 바치는 화제이니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양을 바칠 때마다 독한 술 4분의 1 신을 부어 드리는 제사인 전제로 함께 바쳐라. 그것을 성소에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두 번째 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바친 것처럼 저녁에도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바쳐라. 이것도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 없는 순양 2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와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이것이 안식일에 바칠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안식일 제물을 따로 바쳐라. 날마다 첫째 날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그때 바칠 제물은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이다. 수소를 드릴 때는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수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바쳐라.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함께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바쳐라. 그때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바쳐라. 수송아지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2분의 1 신이고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3분의 1 신이며 어린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4분의 1 신이라. 이것이 달마다 초하루에 바쳐야 할 번제니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속죄제를 여호와께 바쳐라. 속죄제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쳐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다. 무교절은 그 달 보름에 시작된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질 것이다.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방인 무교병을 먹어라. 절기의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화제로 번제를 다 여호와에게 드려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리라. 그때는 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에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함께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로 바쳐라. 이 제물은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7일 동안 날마다 화제 곧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음식을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그 제물을 따로 바쳐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첫 열매의 날 곧 칠칠절 기간에는 나 여호와에게 햇곡식을 바쳐라.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치되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아멘. 29장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일곱째 달 10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마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달 보름인 15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여호와께 7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숫송아지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에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 절기의 둘째 날에도 제물을 드려라.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그 냄새가 다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너희는 절기가 돌아오면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와 화목제를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한다. 너희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멘.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여라.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여라. 여자는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가 어떤 맹세를 했거나 어떤 경솔한 약속을 한 가운데 결혼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이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경솔히 한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여자는 무엇이든 약속한 것을 지켜라. 결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하거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의 남편은 여자가 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게 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이 여자의 맹세나 약속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 약속을 지켜라. 이는 남편이 여자의 약속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여자의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한참 지난 뒤에 그것을 취소시키면 여자의 죄를 남자가 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관해 그리고 아버지와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에 관해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